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람들은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지금 이제 내년 이 대선을 앞에 두고 누가 정권을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누가 되어야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인가? 어떤 정권이 우리도 살맛나게 할 것인가? 하지만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누가 이기든지 결국 똑같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게 됩니다. 작은 도둑 잡으려고 반대편에 섰더니 도둑을 잡은 놈이 더 큰 도둑으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모습 다 매 한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완장 찬다, 좀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 완장만 차면 돌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힘이 없을 때는 조용한데 힘을 내가 가지고 보니까요. 속에서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해서요. 탐욕의 소리에 끌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죄와 악이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의 부국강명 이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그 나라, 열방을 통치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저분이 메시아면 이제 왕이 되시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울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인데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쳤는데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 서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죄수의 모습으로 딱 서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유대인들이 돌변을 합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초라한 그 모습을 본 순간 뒤집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경쟁을 합니다. 서로 다툽니다. 누가 크냐?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것인데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서로 이 경쟁, 신경전이 불꽃이 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 다 낙담해 버립니다. 흩어집니다. 손발에 맥이 풀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글로바입니다. 글로바가 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 정치적인 나라,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세우는 나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 순간 그 꿈은 무너졌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가슴이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정부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즉 뭡니까? 관심을 돌리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열방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국가라는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1장 8절에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이 강림하심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는 정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이 회복,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세워졌던 나라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일어났다가
넘어집니다. 세워졌다가 무너집니다.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서 기록 몇 줄 남기고 사라집니다. 내년 대선이 있는데 정권을 유지하든지 정권이 교체가 되든지 상관없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비슷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서민들이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기보다 가진 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의 모습. 왜 그럴까요? 이 마음에 있는 이 탐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이 모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따라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냄새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나 단체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나라, 단체는 어떻습니까? 좋은 나라, 좋은 단체가 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다스리면 점점 더 살기 힘든, 살만나지 않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이 죄의 영향력이 악이 너무나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악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탐심의 소리를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너희 안에 있다.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 창세기 1장, 2장의 이 에덴의 동산에서는 죄와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악이 없는 또 한 곳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것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에덴의 동산 하면 이 에덴의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 장소를 생각하고 얼마나 그 동산이 클까? 규모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의 동산은 어떤 장소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곳에, 에덴, 기쁨, 즐거움이라는 이 곳에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동산을 만든다. 이 울타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울타리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7절의 그 울타리입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는데 이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에덴의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지킨다, 순종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한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언약이 깨어졌고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에덴을 떠난 사람들은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메마른 그런 모습, 메마른 인생, 서로 상처 주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그 시내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가시나무 숲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숲에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온 곳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가시가요 어떻습니까? 자기 그 줄기 쪽에는요 아주 넓적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 가시를 보시면요 줄기에는 넓적하게 딱 붙어 있고 반대편은 뾰족하게 날카롭습니다. 자기한테 유익되어지면 자기 편에게는 잘해주지만 상대방은 무조건 찔러대고 상처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산이 호렙산입니다. 건조하고 황폐한 그 땅, 살 수 없는 그런 땅,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십계명을 10가지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에덴 동산에 그 허물어졌던 울타리를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관계를 형성하셨던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도 똑같이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샬롬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이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서 샬롬을 누렸습니다. 에덴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이 말씀의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은 피로 세우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아니라 어린 양을 대신 죽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에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한 어린 양을 죽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세워진 이 골고다 산입니다. 갈보리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심판을 예수님에게 돌리신 겁니다. 인류 최초의 심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버림받음으로 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대속죄일에 있는 두 마리의 염소입니다. 두 마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 때 딱 선택이 되어 가지고 오는데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이 피를 뿌려서 그 피 뿌림을 통해서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또 한마디의 이 염소는 버림을 받습니다. 보내어집니다. 광야로 보내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보내지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 했던 그 선포가요, 바로 이 아살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살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거기에 처음 있는 그 낭떠러지, 거기에서 그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거기서 낭떠러지 밑으로 이 염소를 밀어버립니다.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이 염소는 피투성이가 된 채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주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는 겁니다. 버리시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에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셨고 버림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에덴의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화목제가 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가까이는 했던 신앙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리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연합한다. 여러분, 이 뜻이 이것이 히브리 말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물건 파는 데서요, 다바크 달라고 하면 뭘 주느냐? 강력본도 줍니다. 근데 강력본도 붙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붙습니다. 딱 붙어야만이 딱 붙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강력본도 갖다 부어도요,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틈이 없는 것, 그 사이에 제가 끼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믿는 우리 가운데에 임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이 가운데에 지금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죄와 악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자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려고 하면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할 때에 많은 고난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완전한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죄와 악이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고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소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예,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오늘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오늘 이 삶, 오늘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될 때에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끙끙거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손을 드는 겁니다. 주님, 맡아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 모든 두려움들은요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죄가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에게는 이 죄의 두려움이 덮어집니다. 가려워집니다. 죄의 이 부끄러움이 가려워집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살만나지 않는 인생이 살만나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마라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갈 때에 이 수도광야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발견해서 마시려고 하는데 독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라. 연못 마다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꿔집니다. 그 물을 단물로 바꾼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뭇가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겁니다. 음식이라면 쓴맛, 단맛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이 마라, 쓴맛은요 괴롭다는 겁니다. 괴로운 인생, 살맛나지 않은 이 인생이 단맛, 살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진다. 언제요?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그때에 내 인생의 이 쓴맛이 단맛으로 바꿔집니다. 살맛나지 않은 내 인생이 살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7월달,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10월 정도, 이렇게 10월, 11월 정도 될 겁니다. 그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있는데 그때에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초막절 하면 그냥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한다, 그런 의미가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가 있는데 이 성전에서 매일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데 매일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기도옵니다. 그리고 제단 옆에 있는 이 나뭇가지,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나뭇가지들, 이 물을 많이 먹는 이 버드나무 가지 이런 것들을 꺾어다가 세워 놓습니다. 근데 제단 옆이니까요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그 불에 가지고 금방 식습니다. 그 실로암에서 떠온 그 물을 가지고 그
나무에 붙는 겁니다. 그 가지에 붙는 겁니다. 그러면 시들어가는 나무가요, 어떻게 됩니까? 물을 머금고 다시 싱싱해집니다. 뭘 외칩니까?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호산나 원래 그 뜻이 시든 메마른 이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메말라가지고 죽으니까요, 구원해달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간 것인데, 이제 이 초막절 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이 보리 씨를 뿌려야 됩니다. 비가 와야만이 이 씨가 싹이 나기 때문에 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그 달력으로는 이 이들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비를 구한다. 그런데 이 행사의 마지막 날, 그날은 특별한 날인 겁니다. 평상시는 이 일반 유대인들은 이 성소 안에, 이 성전 그 뜰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마당 그 뜰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그 뜰에 들어와서 이 제단을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7바퀴를 돕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그때에 한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이 생수의 강이,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그 풍요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엘림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물샘 12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70주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70주라고 하는 의미가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꿀나무입니다. 사사 드보라가 다스릴 때에, 그때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때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하면 꿀나무로 통하는 겁니다. 꿀나무, 우리 사람으로 보면 살기 좋은 그런 세상, 살기 좋은 이 살맛 나는 인생. 그런데 그것이 70, 바로 나라를 이야기하는 숫자입니다. 꿀맛 나는 나라, 살맛 나는 나라. 근데 여러분, 인생의 꿀맛은 어떻게 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쓴맛이 단맛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종려나무 70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 때에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잣대와 저를 내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이 따라옵니다. 희생을 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삶, 주님이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오늘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악을 선택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잠잠하십니다. 뭡니까? 틈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있지만 잠잠하신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선택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이 곧 에덴의 기쁨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 때에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거룩한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